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12월 마지막 주 송년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가득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심,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된 그 삶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그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직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시작한 2021년을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알고 또한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방향이 아닌 그른 방향으로 제 갈 길로 행했던 행실들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홍빛보다 붉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눈보다 더 희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직 주님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시어 이 위기를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며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크리스천들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등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바탕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책들을 잘 보고 판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귀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표를 얻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광림의 재단과 서울 남연회, 한국과 세계 교회의 리더십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에 언제나 주를 앙망함으로 승리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평안과 복음을 허락하시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진리의 빛을 부어주시어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광림의 권속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차이닝 부서와 남녀 실업인선교회, 광림 남서 북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에 있을 당회와 구역회, 그리고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가는 2021년을 은혜와 감사로, 오는 2022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숲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한 2021년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쌓아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LF 미니스트리의 홈커밍으로 드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찬양이 곡조가 실린 기도가 되어 그 기도의 향기가 주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넘쳐 흐름으로 인하여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한 이 귀한 시간, 본당 대예배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재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를 축복하시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호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고백합니다.
오늘 성년주일을 맞이하여 LF 미니스트리 팀에서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면서 찬양과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브 예배를 섬기는 우리 팀원분들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방문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또 찾아오신 팀으로 합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지켜가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LF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또 앞으로 또 귀한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LF 미니스트리 팀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같으나 상급은 다르다입니다. 구원은 같은데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참 제목이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20대 초반에 한 신학생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고 더욱이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면 천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고귀한 이성을 지닌 인간이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이지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한다는 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한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바라보며 공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선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인간으로서 선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에 하는 것이지 여전히 선물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입니다. 이 글은 20대 초반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김주송 전도사의 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하늘 상급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4가지 현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먼저는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섬기려고 할 때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늘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선까지는 하는데 넘어서면 힘든데 왜 해?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선행을 하는 제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하지만 나는 내세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한 의도로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좋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지 관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죠.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정죄도 잘 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부유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 관리는 해야 되니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콩 하나가 있더라도 쪼개 먹는 심정으로 베풀고 있는데 실제로는 도와준 거 많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봉사한 건데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가끔이지만 내가 선한 의도로 도와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참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멋있게 표현은 하고 있으나 마치 나는 모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초월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외롭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는 생각도 속으로는 했습니다. 아직도 한계선과 교만과 정죄, 외로움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을 때 금세 바른 믿음으로 정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한선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한 마음도 지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죄도 잘 하지 않고요, 외롭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사회 구조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공정하신 분,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벌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 재밌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선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상급을 주실까요? 두 사람이 상급이 똑같다? 이만큼 불공정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불공정해서 그렇게 분노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똑같이 불공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분명히 큰 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죽기 전에 구원받겠다고 세례받았는데 하나도 못 받는 것이 공의의 속성에 맞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같으나 상급은 다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도 받으시고 주님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상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하루 노동자들을 찾습니다. 일꾼들을 찾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포도 수확이 대략 9월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끝나면 우기였대요. 비가 내리면 포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서 서둘러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서라도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일할 사람이 있는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악덕업주는 아닙니다. 적정 임금을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나갔습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나갔더니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전 9시에도 2차 선발을 한 거예요. 와서 일하셔라.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한글 성경에는 상당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주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것의 그 뜻은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6시입니다. 낮 12시, 오후 3시, 성경에 제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5시에도 계속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사람도 부르고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약속을 한 뒤 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들죠? 이거 교회 영어로 조금 은혜롭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처럼 능력자를 부르시구나 라는 착각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물질을 가지고 발명한 것이 아니고요,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자로 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도 바쁜데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일까? 간단하게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 친하게 놀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완성된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려면 함께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동역자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람과 기쁨이죠. 사람이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얻고 기쁨도 찾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을 은사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상급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 주고 싶은 거예요. 복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먹을래요 싸갈래요라는 분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4년간 일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분에 김밥을 한 줄씩 싸는 능력입니다. 그 분식점의 대표 메뉴가 김밥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밥 많이 쌌습니다.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100줄도 쌌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조금 컸을 때 아내가 우리 김밥 만듭시다 라고 해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식탁에 같이 앉은 거죠. 저는 그날 최대한 김밥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서 질려서 안 산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김밥을 쌀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보람도 얻고 기쁨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김밥 싸는 기술도 전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도 김밥집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전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김밥을 잘 싼 다음에 칭찬도 하고 상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하면 5줄 싸는 거 5분이면 합니다. 딱 싸갖고 자르는 것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2줄, 3줄도 제가 안 끊어지게 다 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불러서 김밥을 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랑 더 친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보람과 기쁨과 성장, 또 칭찬과
상을 너무 주고 싶으셔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돼지처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상 주고 싶으셔서 꾹꾹 눌러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게 되면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기에 이거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선착순으로 1급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또 예배당을 나갔는데 100대 기업에 있는 총수가 딱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임원으로 역할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일이 날까요? 아마 이제 다들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붙잡고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를 뽑아달라고. 저도 만약 취준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도우심을 구하고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제가 남들보다 빨리 뛰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근데 공기업과 대기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이 주는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상급을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은혜로 제공한 뒤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믿고 계신다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어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죠. 들어가기도 힘들고 역할 받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놔주셨거든요. 달려가서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사를 딱 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보람과 기쁨도 얻고 성장도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급도 받는 겁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수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MZ세대는 ESG에 따라 투자를 하고,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들은 거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럼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 이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시게 되면 안 망합니다. 가장 좋은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날 부르고 계신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유익과 하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수는 다르나 상급은 같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등수는 다르나 상급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일이 끝나자마자 직접 결산하지 않고 청지기를 불러서 임금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후 심판 때,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청지기에게 결산하는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것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1시간 딱 일한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날 일한 사람 중에 가장 꼴찌, 일 제일 조그만 사람,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청지기는, 예수님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은혜의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었고
값없이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나그 다음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줬으면 나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청지기는 뒤에서 2등한 사람과 3등한 사람, 또 12시간을 꽉 채워서 전체 1등한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열받죠. 이 포도 9월 달에 수확할 때 하루 종일 일하면 굉장히 덥답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12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 서늘할 때 와서 잠깐 깨작거린 사람은 1데나리온 주고 날 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따졌던 겁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맞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자기는 지켰다는 겁니다. 덜 준 게 아니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만큼 그 돈을 준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인데 이걸 왜 배아파하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주인의 뜻이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12월 26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어 천국에 가죠.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죄인들, 좌편으로 분류가 되어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목숨 바쳐 순교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상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꼴등부터 받습니다. 뒤에서 1등인 사람부터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한 사람 순으로 뒤에서부터 한 명씩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1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한 게 없는데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1데나리온씩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소개하실 겁니다. 이 친구는 사명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친구이다. 사실 이 친구가 받을 상급이 1데나리온인데 이 친구 덕분에 당신들 모두가 1데나리온씩 받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박수 쳐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일평생 헌신한 그분께, 그분 덕분에 똑같은 임금 받게 되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죠.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격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팡 크니까 이 소리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고요. 앞으로 저는 군종 장교로서 성직을 수행할 건데 굳이 총 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 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점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0점도 잘 안 잡히고 이제 첫 번째 사격을 했는데 20발 중에 7발 맞추어서 35명의 군종 장교 중에 꼴찌 그룹에 해당됐습니다. 그때 훈육 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격에서 20발 중에 10,000발, 20발을 다 쏘는 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목사님, 신부님, 스님, 원불교 교무님이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이 모든 4대 종교의 우리 성직자 분들에게 제가 피자를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가 9.5주 훈련 받는 기간이어서 핸드폰도 반납하고 지갑도 없고 PX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피자 준다고 해서 저희가 움직일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피자가 끌리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자가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4개 종파가 대결을 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제 저한테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전까지 의욕이 없이 그냥 했는데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냐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지만 지금 제 곁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적군이 20명 오는 겁니다. 저한테는 총알이 딱 20발이 있는데 20명의 적군이 오는 거예요. 한 발로 정확하게 사격을 못하면 내 가족이 죽는다. 이걸 저 혼자 상상했습니다. 한 발도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게 되면 저격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을 막 외우면서 한 발씩 쏘거든요. 저도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한 발씩 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쏘는데 아까랑 제가 틀리지 않거든요.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 겁니다. 19발 연속 맞췄습니다. 근데 마지막 20발 때에는 너무 제가 놀라서 잠깐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못 맞췄죠. 비록 20발은 못 맞췄지만 그날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 장교는 아쉽게 되었지만 10,000발을 못 쏴서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19발 맞췄으니까 피자를 사겠다라고 해서 35명의 신부님과 스님과 교무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종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딱 쓰임을 받게 되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제 작은 수고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작지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후심판 때 등수는 다릅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 최고의 상급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심을 얻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죽기 전에 목사님 모셔다 놓고 세례받고 천국 가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는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유익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상급 받지 말고 명예롭게 상급 받는 일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많은 유익 가운데 사시고요, 천국 가서도 명예롭게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밀하게 섬길 때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섬기는 게 포인트가 정립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사역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인정해 주기도 하고 박수 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하늘나라의 포인트로 정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수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하나만 받잖아요. 이중 지급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선행을 다 알려서 박수 받았으니까 상 줄 게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게 없다,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명언입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섬기게 되면 은밀하게 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선행을 했으나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반대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가진 것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나눈 것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이 땅에서는 소유한 것을 가지고 상을 줍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베푼 것을 가지고 상을 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축왕 상을 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상 줍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상을 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가지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 이것 가지고 세상에선 상을 주는데요, 천국에서는 반대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베푼 것, 그 중에 발각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죄송한 일이 계속 있어서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일이 되었지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들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바쁘기도 했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지나가는 거죠. 저도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정말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까이 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신음은 하고 있는데 대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고 도착한 다음에 119에 이제 그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하철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CCTV에 다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상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괜찮다라고 말하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오더라고요. 더 빨리 도망갔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혼자 막 웃으면서 도망갔어요. 이제 천국 가서 나 천국 가서 받을 건데 왜 따라오는지, 나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2-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받는 것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은 있는데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차곡차곡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한 것, 나의 시간과 체력과 재물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베푼 것, 발각되지 않은 게 바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잠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늘나라에 포인트 쌓은 게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 곁에 있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섬겼는데 안 들킨 거죠. 고개 있으시면 올 한 해 포인트 적립을 잘 하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숨기고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조금은 인스타그램에 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괴로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숨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또 해라. 착한 행실을 늘 숨기는 게 아니고요, 알려서 다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면 그 행실도 알려도 좋다. 그러면 이제 더 고민이 됩니다. 알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점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주님 알릴까요?
이 착한 행실 제가 알려서 저도 조금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 쌓을까요?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알리라고 하면 알리면 되는 것이고, 너만 간직해 라고 하면 나만 하나님과 아는 비밀로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결산해 보세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지난 한 해를 점검하시잖아요. 내 신앙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이 올랐는지도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장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받은 게 더 많아서 마이너스 상태인지 보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은밀하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명예롭게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명예롭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렇게 조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자꾸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고 나의 선행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다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리라고 할 때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도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밀하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헌신하며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상급 받을 때에 눈치 보면서 쑥스러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유익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는 것 참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수정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도 많이 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더해주는 것들을 성행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알아주면 기쁘고 몰라주면 서글퍼지고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박수를 치든지 안 치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에 선을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명예롭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건강함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새 해를 새 날을 힘차게 도전하며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밤 11시 30분 본당 대예배실과 베델 성전, 나사렛 성전과 장천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또 2020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양초를 판매합니다.
금요일 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판매합니다. 수요일까지 함께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건소리 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초를 판매한 다음에 판매 기금은 우리 해외 선교하는 일들에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선교팀에서 청년부 수련회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LFC 21-22 체크리스트인데요. 내년 2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팀이 정성을 다해서 가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재 신앙 상태와 수련회 때 어떠한 필요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속회를 진행하실 때 우리 속당님들은 다 함께 QR코드에 접속을 해서 설문조사부터 응하신 다음에 꼭 속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들은 수련회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배 안내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자리 안내와 또 주보 전달, 헌금 유언, 봉사 등의 이 공동체 예배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원재 우리 속장님이 인도하신 신준교님, 네, 그리고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쁘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 상급을 쌓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